데살로니가전서 성경 강해 제3장입니다. 인해. 첫째 대지 교회를 위하는 생활 1절에서 5절, 둘째 교회를 인하여 기뻐함 6절에서 9절, 셋째 교회를 위한 기도 10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하기를 열망하였으나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보필해주고 수종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만 아덴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여 크게 희생한 증거입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것은 바울의 겸손과 디모데의 지위를 높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인도를 잘 받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교인들이 교육자를 존경하고 영접하고 대접을 잘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신앙이 요동할 것을 염려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 믿음을 굳게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성도가 환난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받도록 세워 놓았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평안하게 있다가 천당에 가는 것이 좋을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 즐거워만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고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에 도달하도록 자격이 만들어져야만 그 영광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에 도달하도록 자격을 만들려면 혼란을 받아야 됩니다. 혼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그 소망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 가운데 연단을 시켜 자격을 만든 다음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은 성도에게 저주가 아니고 은혜로 준 것이요 복으로 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교회에서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미리 환난 받을 각오와 준비를 할 수 있고 환난이 올 때에도 당황하거나 동요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 환난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각오하며 준비해야 하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많은 시험하는 자들이 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산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환난 때는 그러한 시험이 더욱 심하고 교인들은 약해져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시험에 넘어가면 전에 수고한 교육자의 수고가 다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미리 교육자가 가서 권면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참다 못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기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으며 바울을 좋게 생각하여
바울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성도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교인들이 교육자를 잘 생각하여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전해준 이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하며 교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교인들이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면 교역자가 사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뜻은 힘을 얻고 용맹한 심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쓰러지면 교역자는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는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면 자기가 사는 것이요. 그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바울이 이스라엘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어진 것을 자기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자는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보답하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신앙이 잘 될 때 기뻐하시며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사랑에 굳게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고 온전케 하려고 주야로 간구했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들어오므로 계속하여 진리로 굳게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올 것을 대비하여 영적 실력을 더욱 길러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가려고 주야로 간구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만나서 육신의 교제만 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시켜서 좀 더 완전케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신령한 복을 싸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려고 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로마에 가려고 애썼습니다. 성도의 부족한 면과 무지한 면과 연약한 면과 잘못된 면을 보충시켜 주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요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가야 되겠기 때문에 그 길을 직행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래부터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이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서 피차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울이 기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성장, 즉 영혼의 성장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성도의 영적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굳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에스겔 16장 30절에도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음녀의 행동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음녀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극강담대해지고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가 주님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힘써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힘쓰지도 않는 자는 주님 재림할 때 흠 있는 자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성화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라난 대로 만들어진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정도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납니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습니다. 자라난 그대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